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중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9장 찾아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진 맞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질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일로 드려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려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괜찮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광같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믿음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심령이나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값주어 사신 예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담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역사해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담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의 영혼이나 또한 봉사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마음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허락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묶임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역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으며, 또 덧붙여서 어느 곳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면은 그 곳이나 그 때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 17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상황, 환경이었지만 그 중에서 노아와 롯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던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항상 기도와 낙심하여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 중에서 8절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바로 18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 그 앞부분, 그러니까 17장 22절 35절에 인자의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신 후에 곧바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인, 비유의 이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역시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태도와 꾸준히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신발 만드는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바로 그 어떤 도시에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바로 그 도시에 있는 과부는 돈도 빽도 없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재판장이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간청을 들어줄 생각 전혀 없었고, 또 과부의 요청에 대해서, 간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희로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아예 무시하며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5절 말씀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요구를 두르지 않으면 과부가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로 이 귀찮게 하는 것, 자주 와서 매일 찾아오는 것이 성과 치고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결심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비유라고 이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비유입니까? 기도와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반복해서 매일 쉬지 않고 항상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 상발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 끊임없이 꾸준히 찾아와서 간청하는 가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했다면 어려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꾸준히 기도하는 것, 밤낮 기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하다가 빼먹지 말고 항상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바로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자들은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은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꾸준히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아니 지금까지 쉬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집요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워온 네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워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바로 지붕을 뚫고 위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꼭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들에게 집요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은 12해를 열릴 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의 헬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은 자기의 헬루증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보면은 여리고 성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믿음에 대한 집요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집요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집요함이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집요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러한 믿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의 기도를 드리든지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시작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8절 하반절에서는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항상 깨어 꾸준히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오면은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들은 있는 힘껏 입을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릴수록 벌레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찌우리라 시편 81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입을 우리가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알아서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넣어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은 속에 들어가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꾸준히 기도하는 것,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꾸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통로라는 걸 기억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예담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찬송가 54장 찬송 함께 하시고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지나간 날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때까지, 이 땅에 생명 있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이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